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 에슈레카 깜 어디서 온데 깜 그다음에 베사르디시 베사르 드딤 베사르 드림이 아니라 이거 사대죠? 예. 이거 사대죠 사대. 사대 이거 사대. 사르디스. 네. 사르디스가 아니라 심이죠? 아니야 사르디스. 싸매게. 요드맨이 아니라 요드 싸맥 요드 싸맥. 이거요? 네. 복수가 아니고. 르를 뺐어요. 르 빼라고요? 대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달렛을 뺐어요. 달렛을. 아 사르드 심인데요? 아니요.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사르디. 사르디. 사르디스. 사르디스. 네. 베사르디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네. 베사르디스. 사대 안에 역시 네 개 있어. 사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사대 안에 역시 네 개 있어. 사대 안에 소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그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사대 안에. 그리고 그들이 다닐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빼 히트 하르쿠 그들이 걸어 다닐 것이다. 이토 그다음에 레 부쉐이 그다음에 레 바님 히 그다음에 루임 햄 이건 불완전 대명사인데 이거 불완전 대명사 남동 복수인데 레 조투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흰옷 입은 자들이냐?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선지자들이냐? 내가 그들보다 더 크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더 크다 그랬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대에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사대에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제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세모트가 그러니까 이게 애굽으로부터 이 세모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 세모트가 바로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펼쳐지는 피 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름들의 속뜻이란 말이죠. 이 속뜻으로 이제 그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이 펼쳐지는 거죠.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 자손들의 이것이 계보다. 이 조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이 조토와 조투, 이 지트 이거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다 똑같은 흐름들인데 이거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사대에 이제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사대에서 역시 네 개 있다 이거죠. 사대에 네 개 역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소수가 네 개 있다 이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여기서 흰 옷들을 입은 자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적 수사를 받아요.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것 안을 제세페로 토레도사 아담의 그 안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돼서 그들이 다닐 것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조투를 살펴봤다 지금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좀 타신해 줄 거는 이 소수의 죄송한데요. 소수라는 지금 썸을 쳤잖아요. 그 에스겔 21장 15절. 네. 그 메아드라는 그 단어가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에스겔 21장 15절에는 메아드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 왜? 목사님께서 의미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의미로 적은 건 아니고. 네, 안 들어있어. 메아트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 잠깐만. 21장 15절. 한번 살펴보고. 네. 안 들어있어서 아닌 것 같다는. 일단 내가 저기 불러드릴게요. 네. 메아팀. 이거 안 눌렀네. 메아팀. 저 치아님 좀 일러주세요. 제가 깜빡깜빡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한번 쫙 읽어드려야지. 에시 레카 깡 베사르디스 사데죠 사데 베사르디스 세모트 그다음에 메아팀 아세르 로 그다음에 게알로 나가고 에트 마루 부세햄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사데에 역시 사데에서 4개 있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이트 할루쿠 이토 1인칭 정리니까 나와 함께 그들이 다닐 것이다. 레 부세이 레 바님 키 루이 햄 라조투 이 라조투의 문제 이게 이제 성경에서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의 이 창세기 5장 1절에 이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 그 이름들의 속뜻이 지금 열려가지고 이름들의 속뜻이 나를 덮치는 거죠. 그냥 엄밀히 따지면 소돔이 영의 소돔이 고모라를 덮치듯이 이름들의 속뜻이 나를 자꾸 덮쳐온다. 그랬을 때 내가 표백되어진 자가 된다.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투 이것을 저희가 살펴들 보았기 때문이다. 복수니까 여기서 흰옷들 입은 자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흰옷들 입은 자가 뭐다?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인 거죠 이제. 그 전절에 좀 앞에. 그리고 소수의 이름들이 이제 이 소수의 이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들어갈 때 이제 약간 좀 들어가자고요. 이거 소수. 여기서 에스겔 21장 10 있는데요? 있어. 네. 있어요? 네. 메아타. 아, 그래요? 뭘 또? 아니 21장 15절에요? 네. 뭘 본 거야? 뭘 요즘 빼고 그 마요트 있어요. 마르트가 마우트. 하다드 날카로운 건 하다드고 왜 마한인데 어디가 있어요? 21장 15절이요. 제일 끝에 맨 끝에 뭐에 25절 15절. 그 칼이 번개갖고 죽이게 하여 날카로웠도다. 그 칼을 보면 날카롭다고? 날카로운 거. 이사야 여기 저기 소수의 네. 마한이 저뭐 매같은데 무슨 마한이야 저게 단어가 틀린데 아니에요. 마한이잖아 이거는 다. 아니 만 말고. 그럼 어디? 만 말고. 만은 하려는 거고 제일 끝에 보면은 네. 끝에 보면은 네. 죽이기에 테바의 다음에 날카로웠도다. 죽이기에? 죽이게 하여 날카로웠도다. 선생님 문제인가? 네? 날카로운 거 하다드로 돼 있고 하다드. 단어로는 매우타 돼 있어요. 매우타. 김명준 목사님은 보여줘야지 이정에. 매우타. 그러니까 직감을 듣는 거죠. 에스겔 21장 15절 내가 찾아줄게요. 일단 이건 없지? 마라트인데 마감은 마라트고. 가르쳐 주세요. 어그는 마우트. 마우트.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이거 21장 15절에 이거 마타 이거 있잖아. 20장 15절 마라트? 매우타. 근데 여기 끝에서 맨 뒤에서 첫 번째 있잖아요. 네. 이건 없는데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이거 사전이 문제인가 봐요. 그거 어떤 거? 네? 이드바이블이요? 이거 아니야. 디럭스. 딜럭스? 예, 딜럭스에 있다고? 예 없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있으니까 있겠죠.
아니, 있어.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찾아볼게요. 보지 않고선 증명. 네. 누구 닮아가 지금? 이제 가세요. 예.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안 쓰면이 아니라 써야지. 지금 확실히 보여줬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네? 그러니까 가장 날카로운 자는 뭐냐면 결국 이 소재가 가장 날카로운 자다 이거예요. 소재가. 예? 예, 소재가 가장 날카롭다. 예. 이사야 21장 17. 예? 그저 오륜기에서처럼 네.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게 그 뜻도 있어요. 스무스하다. 예, 그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내아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무스하다는 날카롭다라는 것은 예, 스무스하다는 뜻도 있다 이거죠. 예. 여기 보니까 단어 예. 그러네. 그 가장 부드러운 게 가장 날카로운 거죠. 결국은 물의 흐름뿐이 없어요. 결국 그렇죠. 물의 흐름뿐이 없다. 이사야 21장 17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심이라. 그게 어떤 단어죠? 메어트. 이거 메아트 메아트. 일단은 메아트 소수의 이사야? 이사야 21장 17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21장 17절. 그다음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소수예요. 예. 근데 저기 그 수의 모임 때 저기 조렌키 이렇게 부르고 저기 죽음에 이르는 병 388페이지 얘기했죠 제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상실되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이게 소수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내가 좀 저기 저걸 안 적었는데 일단 요거 불러드릴게요 제가.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있네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14장 7절 지금 불러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14장 7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부대는 마음이겠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 때 여기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사실 따져보면 이거 저기 유럽이 몽고군에게 도륙당할 때도 그 원나라 김하병 500명에게 도륙당했거든요. 수부타이 군대한테.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다져진 이 소수의 정예 부대에게 다 도륙당했다고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간다.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물들이 떼져가는 의미죠. 여기서는. 그리고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마치 경제 원론처럼 쓰여져 있는데 적은 소득이 이렇게 사실
경제 원론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소득의 증가가 이 합리적인 지출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 소득의 증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합리적인 지출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 약간 좀 픽션을 가해가지고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보다 중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성장이라는 걸 따지게 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이게 중요할 때가 있다고요. 영업이익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조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아마 더럽혔다가 이게 아마 누벤의 침상에 올라와가지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8절 아비의 침상을 다 측량하고 계수했다. 누벤이 그걸 더럽혔다고 표현했다고요. 남은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발로 계수하는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측량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에게 저 양식 조금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도 요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사무치도록 갔는데 그렇게 사무치도록 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무치도록 갔어요, 정말 우리 저희 역사의 신화의 선친들이 그렇게 갔는데 결국 거기서도 기근이 든다 이거죠. 그 기근이란 게 뭐냐면 진정으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자는 옛날에 팠던 우물이 기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 구간에 들어가고 이 지적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안 들어가면 그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과거에 팠던 우물 속에 계속해서 안주해 있다. 이게 이제 저기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그 유럽 니힐리즘의 역사인 거죠. 오늘날 서유럽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 좀 참담해요, 저는. 내가 볼 때. 옛날에 영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서유럽을 보면 요즘 역동성도 사라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해구산에 안주해서 그래요. 미국의 그 경제부산과 해구산에 안주해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 진돗개 같아가지고 미국이 도와줘도 이 자주라는 걸 중요시 여긴다고요.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하면서 무기 개발하면서 나가는 게 그 어떤 나라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핵탄두를 터뜨리겠다는데 개입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살아야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애구방은 죽었고 이게 힙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람세스 2세가 즉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증사로 얘기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출애굽기 2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념하셨더라라는 거네요. 권념하셨더라로 이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나오고 여기서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이 살펴들 봤다 요 단어. 요 살펴들 봤다 요 단어. 이 누벤 들어오는 단어인데 이게 누벤이 들어오는 단어. 이 누잖아요. 누. 누벤이 들어오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누벤이 들어오는 단어예요. 이게 바이아로 엘로임. 이게 창세기 1장 4절이죠. 그죠? 창세기 1장 4절. 바이아로 엘로임. 에트하우로 이게 에트하우로 피토브 들어오고 피토브 들어오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들어오고 지혜의 정금이 빠엘베델을 만든다. 이렇게 빠엘베델 엘로힘을 만든다.
파이밴드 엘로힘을 만들면서 이제 벤하우로 우벤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벤하우로 그 빛을 인식하고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분별하게 했다. 그러면 요 벤과 요 루 있잖아요. 요게 루벤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벤. 요게 루벤이다. 루벤이다. 루벤이 미각이 초등한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눌 정도로 초등하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쪼갤 정도로 초등하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즉 때 본즉 공중의 새가 돼서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디스탄스 세뉴라이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혀요.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까 이제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히 덮였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3장 10절이 참 이게 잘 돼 있는데 해마다 볼 때마다 좀 다른 운물이 타지는데 이 13장 10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시 눈을 들어 이게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 자리가 제가 얘기하는 항상 메데도 앙메다궁이 된다. 메데도 앙메다궁이 메데도 앙메다라는 뜻이 뭐냐면 물들이 넉넉하다 할 때 넉넉하다. 그게 메데도 앙메다의 뜻이다 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가 이 앞전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갖고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 게 소돔이 고모라를 덮치는 거로 같은 문장이다 이거죠 지금. 소돔이 고모라를 덮치는 게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덮치는 것과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내가 출애굽기 때도 저기 금요일날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애굽의 병거와 군대와 이제 마병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가는데 이게 홍해 수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홍해 바다라고 안 얘기해요. 그 하얌 수스가 안 나온다고요. 수프가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하얌만 나와요. 원래 홍해는 뭐냐면요. 회리바람, 광풍. 광풍이 이 홍이 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광풍, 회리바람이 인생의 회리바람과 광풍이 우리를 겨자씨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어디에 잠겼다? 이 서쪽 바다에 다 잠겨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15장서부터 출애굽기 내에 시편이 나간다. 이거 시편. 그 다윗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노래들이 출애굽기 때 이미 나가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 애국 군대가 서쪽 바다에 다 함몰됐을 때 나오는 소리가 찬송이다 이거죠. 이 진정한 다윗의 찬송과 다윗의 시와 영장의 노래가 그게 애국 군대가 서쪽 바다에 다 함몰됐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다윗의 그 송축이나 노래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게 나간다. 이 진정한 찬송이 나가는 거죠. 거기서. 그렇지 않고는 안 나간다 이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는 그냥 노래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노래 그냥 읊조리다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또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노래 선택해가지고 좀 감성이 좀 복돋아 올라오면 성령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 받은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이 여태까지 그랬죠. 이제 여기서 리베나 요거 들어온다. 흰옷들 살펴보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28절에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름을 봤다. 이 창세기 19장 28절에서 그렇게 옹기점 연기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폭폭 올라오는 거예요. 폭. 회리바람이거든요. 이 옹기점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거든요. 이 구름 속에 뭘 뒀다? 무지개를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가 뭐다? 활의 이치다. 나를 보면은 밖은 저절로 질서가 잡혀있다. 이게 활의 이치. 나를 보고 나를 다스리면 밖은 저절로 질서가 잡혀있다.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 말대로 나를 보고 한번 다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밖이 저절로 잡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발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환난 먹으면 발발발 떤다고 그래요. 우리 타이슨 말대로 1년 동안 준비한 그 트레이닝과 그 연습은 다 없어져요. 그냥. 몇 번 찬데 맞으면 처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처 맞는데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호하는 거예요. 이게. 쉼이란 게 뭐냐면 내가 광풍에 홍해 바다에 홍해에 의해서 회리바람에 의해서 죽도록 맞는데도 안 흔들려야 된다 이거죠. 안 흔들려야 된다. 이게 안식이다 이거죠. 이게 각기 평온해가지고 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8절 보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베나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게 림나 땅이죠. 이제 그 저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던 림나 땅. 거기가 바벨론 야전 사령부죠. 이제 거기서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죠. 복원되는 게 변형산에서 복원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창세기 11장 3절에서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이 벽돌이란 건 라바나된 거다. 흰벽돌이다. 라바나된 거다. 그걸 하늘의 에벤을 대신한다 이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돌을 땅에서도 벽돌로 대신한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베나에서 아까 우리 저기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출애굽기 24장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하고 이렇게 나가요. 청옥을 편듯하고 이렇게 나가고 창세기 11장 3절에서는 벽돌로 나온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돌로 떡을 대신해 준다 그러죠. 광야 실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야 된다. 돌이 딱 하늘에 돌이 떨어지면 전쟁하는 떡이 된다. 이거 전쟁하는 떡이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전쟁하는 떡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통해서 그렇게 번역된 거고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희게 할 것이나 다니엘 12장 20절 이렇게 나가고 다니엘 12장 20절에서 그렇게 나가고요. 다니엘 12장 20절에서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싸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 성경은 이제 좀 여기 좀 한자가 들어와가지고 좀 약간 좀 한 바퀴 꼰 것 같이 돼 있는데 여기서 3장 4절에서 흰 옷들 입은 자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걸어간다는 거죠 이제. 정령코 다닐 것이다. 이제 이게 히트 파일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키 누임,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불안전되면서 남성 복지도가 이것을 살펴들 보았기 때문이다. 누벤했다 이거죠. 이제 아비 침상에 올라 다 살펴보고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측량했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문장이 지금 좀 나반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벽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흰옷 입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의 총결산이다. 이거 가장 잘 표현했던 게 저기 최배달이에요. 최배달이 그 1단에서 9단은 검정띠인데 그 10단은
그 땀에 쩔어가지고 검정띠가 하얗게 된 거다. 네반론의 백향목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에 들어간다. 성전 건축에 이제 들어가서 기둥이 되는데 네반론의 백향목이 이 기둥은 기둥일 때가 멋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면 집이 다 무너져요. 다. 기둥은 기둥일 때가 멋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저기 박찬호 그 LA 다섯 시절에 그 마무리가 캐나다에서 온 그 에릭 가니에였어요. 에릭 가니에. 마무리 투수가 1회 9회에 딱 1회만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죠. 그 에릭 가니에 모자 보면은 땀에 쩔어가지고 이게 땀에 쩔어가지고 이게 하얗게 돼 있어 앞이. 하얗게 됐다. 앞에 그 파란 다저스 모자가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내 인생을 대신하는 징표다 이거죠. 그게 내가 얼마큼 노력했나를 대신 보여주는 징표다. 그게 그 에릭 가니에가 그 모자가 하얗다. 그 최배다리 그 급진가라대가 그 실전 무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백인전술하고 있잖아요, 걔네들. 그 100명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그 정도의 그 공력을 쌓으려면은 그 세계도 엄청난 양의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신앙생활 겉감기로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단단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저기 보라매 공원에 진짜 그 나무들 하나하나 이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보면요, 그 저기 사람들보다 다 건강해요. 사람들보다 다 강해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은 말없이 항상 그 뿌리 내리고 있다고요. 사람들보다 항상 강해요. 내가 볼 때.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이제 시기할 것이나 라반에 이제 시기할 것이나 여기 나가고 여기서 이제 이 조투의 문제 이것을 이제 처리가 안 됐어요. 한글 성경으로. 이것이 처리가 안 됐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번역은 돼 있지도 않아요. 번역은 돼 있지도 않고 3장 4절에서 조투의 문제는 나조투 문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왜 번역이 안 돼 있냐? 근데 이거 저기 요한계시록 저기 번역하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번역하는 기자가 영역이 딸리잖아요. 그럼 아예 생략해버려요. 아예 번역에서 빼버려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엄청난 재앙이 들어올 거라고 예고하거든요. 그 멋대로 빼버린다고. 막 자기네들이 영역이 딸리면은 이거 그냥 빼버린다고. 번역상에서 없어요. 아예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그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그 마음의 소원성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말이죠. 아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들어오기를 바래요. 이랬을 때 이제 피 안의 세계가 열린다. 이 피 안의 세계가 열린다. 이게 살아서 죽어가지고 펼친 세계가 무트살라우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세계가 열린다. 이제 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쫙 열린다. 그래서 이름들의 안에 있는 속뜻이 나를 사로잡아 와야만 그게 진정한 이제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진정한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3장 5절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 진자들은 그럼 뭐냐 이러죠. 또 이제 이런 또 소의 개념이 나온다고 이제 이 소의 개념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3장 5절입니다. 이제 3장 5절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거 지웁니다. 일단 이거 있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들어갑니다. 함나짜. 함무나짜 이거 들어오는데 함무나짜 그 다음에
이르바시, 그다음에 빼가딘, 바가드라는 동사는 속옷 겉옷인데 이 속옷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이름들의 속뜻의 옷으로 덧입어 가는 거죠. 그 이기는 자는 이르바시 입을 것이다. 빼가딘 흰옷들을 레바님 흰옷들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빼로 암햄 에트 쉐모 그다음에 뭐라고 나가냐면 미세페르 하하임 그 생명사들의 책에서 두루마리 책이죠. 이거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에서 그의 이름을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사라짐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다음에 오드 내가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이거죠. 그의 이름을 이기는 자 그의 이름을 시인하게 인정하겠다 이거죠. 리페네이 아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다음에 그의 사자 앞에서 그 여기서 그는 내 아버지죠. 이제 내 아버지 사자 앞에서 내 아버지 사자 앞에서 내 아비 앞에서 이기는 자 그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는 미 아세르 오젠 노 이스마엘이죠. 이제 하갈이 뵀던 이스마엘이죠.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아세르 하루아우 오메르 그다음에 라크 히로트 이 교회는 어디서 나왔냐면 페레시트 속에 이 페레시트 속에 이 슈트에서 나왔죠. 여성명사 추상어민 이 슈트에서 나왔다. 여성명사 추상어민 슈트에서 교회가 나왔다. 지파 뭐 땅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티에서 나온 거예요. 땅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개간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아버지 집에서 점이 된 분은 다 끝났어요. 점이 된 분은 다 끝났고 이티의 문제만 지금 남아 있다. 지금 이티의 문제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여기 한글 성경으로 이 성령이 번역됐는데 이 성령이 번역되려면은 이 카데시가 들어와줘야 된다. 이게 카데시가 들어와줘야 된다. 일곱 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 카데시 오토 키뽀 사바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칼, 그 다음에 메알라크토, 멜라크토 들어오고, 아세르 그 다음에 엘로임 하나님 그가 창조한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가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안에서 그가 이 뽀 문제도 이게 지금 제 문제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인데 이 뽀 문제, 이 베트와 홀렘바구의 이 뽀 문제가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할 때 요 베트와 홀렘바구 안에 있는 요 엘로임 안에 있는 요 홀렘바구다. 요 홀렘바구까지가 바로 이 홀렘바구 이게 엘이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고 바부와 하나님 일정으로 일치된 분이 호흡해서 내보냈는데 복시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엘로힘을 통해서 내보낸다. 복시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 바부의 문제가 이 바부는 엘의 뜻이다 이거죠. 엘의 뜻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부투엘이 나오는 거예요. 부투엘이 이 부투 베트인데 베트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의 집이다. 이게 부두엘이라고 해요. 부두엘이다. 이게 부두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냐? 사무엘. 그럼 부투엘이 나온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이시다. 다 이름들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이름의 복수는 뭐냐? 사마임이다. 이거 사마임.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 이름의 복수. 이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은 이름이신데 이 이름들의 복수가 하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에 거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여라고 나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성령의 이 문제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성은 이 카다시 문제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성스럽게 되는 게 목표다 이거죠.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조물의 머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땅의 머리가. 이것에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땅의 머리가 바뀌는데 이 이트가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교회부 지파. 그럼 이 땅의 머리만 지금 바뀌어주면 되는데 이 땅의 문제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거룩함, 우리 존재의 거룩함이 결국 목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 앞에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게 붙는 게 성령이다 이거죠 바로. 이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 앞에는 어떠한 것도 나서면 안 된다.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식이 깊어지고 말씀의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잘못 내려왔던 이 성령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만이 남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말씀이고 이 10번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성된 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스럽게 됐다. 영성됐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경 어디에도 계시록에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할 때 정관사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정관사 이게. 이 정관사가 결국은 가장 앞섰던 이 창세기 1장 2절 누베 루아우 엘로임 메라에페타 알펜의 한마임 그 수의 면들을 우리 생각의 이 자아의 수면이에요. 이 자아의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지금 덮치려고 지금 품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10번을 파이오멜 엘로임 보낸다. 그래서 그냥 알펜의 태움 다음에 나오는 게 요 누아우 엘로임인데 이 알펜의 태움이란 거는 그 기품의 성품들 위에 요 3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그 기품의 성품 위에 흑암으로 있었다 할 때 하야타 동사가 들어오는데 하야타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 하야타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존재 동사가 하야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야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야타 이거 맞나? 하야타. 하야 동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야 동사 들어오고. 그럼 이게 존재 동사인데 이 존재 동사가 그 빼하 아래치 들어오고 그리고 그 땅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토바또 빼오세크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성 단수냐 이거죠. 이 세 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이 세 개가 왜 그리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깊은 미의 흑암으로 있는데 이 3요소가 깊은 미의 무적행 위에 이 3요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땅의 성분인데 여성이 쓰여야 되는데 왜 남성 단수가 쓰였냐? 그거는 땅 속의 하늘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성 단수를 쓰였다. 땅 속에 하늘이 땅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남성 단수를 쓰였고 요 세 개가 깊은 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되면서 누아우 엘로힘이 되면서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누아우 엘로힘이 바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이제 밝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파이오멜 엘로힘이다 이거죠.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오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된 거를 지금 성령이 오셨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원래부터 와 계신다. 원래부터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품고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남방유다를 느부갓네살이 에워싸는 거예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우리 자아의 수면을 죽이려고. 오해하지 마시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정확히 인식해가지고 남방유다를 갖다 훈계해야겠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정복역으로 들어갔던 거고 악당도 적당한 때 지금 악이용됐던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지금 이거 무나차 그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레바시 그 다음에 빼가딤 바가드가 이게 속옷과 겉옷 다 쓰여요. 레보나 흰 옷 입은 흰 옷들을 입을 것이다. 그 이기는 자는 표백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벨로 에무헤 그냥 에트 쉐모 그 내가 그의 이름을 그 생명들의 미세페르 하하임 그 생명들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사라짐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내 아들 세모 리펜의 아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다음에 빼 리펜의 그 다음에
멜라카브 그의 사자 앞에 내 아버지 내 아버지죠 이제 그의 사자 앞에서 내 아버지의 사자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내 인정하리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민수기 5장 23절을 보면은 민수기는 그 넘버인데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근데 14만 4천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14만 4천에서 이 14만 4천에서 쟤들이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 천이 알렙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배움이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게 144큐빗이다. 그럼 이 백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완성된 이 백의 뜰학에서 동침이 완성됐다. 사사가 완성됐다. 이게 144큐빗이에요 지금. 우리 114만 4천이 되면 의미가 없고 144큐빗이 돼야 된다. 배움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14만 4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학생 부분으로 죽는 거야. 유교에서 얘기하는 학생 부분 있죠? 그거로 죽는 게 되는 거고. 민수기 저기 요거 5장 23절 보면은 민수기 5장 23절을 보면은 민수기 5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이 저주라는 표현도 이것도 이제 다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이게 혹독하니까 이게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혹독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어떨 때는. 그 제사장이 뭐 우리 박 목사님 사업하시니까 그 알 거예요 아마. 이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란 게 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다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다 내가 이제 사업 관두면서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라고 내가 딱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 개인사라는 단어 안 쓰고 무트를 썼다고 내가 거기서. 그 정도로 저주다. 그 정도로 저주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쓴물에 빨아넣고 이 쓴물이 단물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이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까지 와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흰 옷들을 입을 것이다. 그래 그의 이름을 내가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라지는 이 의미가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그 의미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7장 4절에서 이게 지금 그 마광되어지는 의미로 쓰여요. 이게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은 그 뭐라고 쓰냐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려 그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마광시켜 나가리라. 마광시켜. 최은배 옛날에 우리 국어 표본 본말인가 뭐 그런 책을 보면 그 흐르는 세월이 나홀로의 조탁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그것도 사실 교만한 발언이죠 사실 따져보면. 근데 이제 그 나홀로의 조탁 갈고 닦음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제 그 조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마감되어지는 의미인데 여기 사라짐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생명상들의 책에서 이제 저거 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덮쳤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아니라 그 서쪽 바다에 애굽의 속성들이 다 수장됐을 때 이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찬송이 나오게 된다. 출애굽기 때 그 출애굽기 속에 시편이 이제 나간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게 15장이 쫙 나가요. 이제 다윗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워드 파워나 보케브러리 쓰는 거 보면은 다윗이 그 모세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받아 쓴다고요. 그냥 아주 나는 맨 처음에 그 다윗 선친의 그 독창적인 언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생아가 되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냥 그 주옥 같은 언어를. 천상의 언어죠. 우리 면들의 세계에서는 그걸 미학이라고 그러죠. 미학. 근데 이제 그 주옥 같은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만큼 대단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영을 좀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피조물이 이 페레시트 속에 이트가 성스럽게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이게 훅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뒤에 들어와야 된다. 뒤에 들어와서 쓰여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된다. 영성이다. 이거 영성이다. 영이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영성교회 있어요. 많아요, 영성교회.
이 의미를 알고 영성교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성이다. 이게 성령이 아니라 영성이다. 성령이 들어오려면 이 카데시가 들어와야 돼. 이 지성소가. 이 지성소가 길가에 서 있는 다말이다. 길가에선 창녀로 드러난다. 이게 유다와 합할 때 유다를 덮칠 때 길가에선 창녀로 드러나는데 이 길가에선 창녀가 바로 지성소고 거룩하게 된 창녀였다. 지성소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빨려 들어갔던 거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내놓는 게 도장끈 막대기였다. 막대기가 침상이었다. 이 도장끈 막대기 이 침상에 올라간 이 아들이 누구냐면 누벤이었다. 이게 누벤은 기력의 시작이고 빛과 어둠이 위강이 초등하다. 물에 끓음같이 명백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영의 침상에 올라서 다 계수했다 이거죠. 야곱이 닦은 공력을 다 계수했다. 그러나 탁월하지 못하다 야가잖아요. 탁월한 건 누구다? 유다다. 몸 밖으로 내보냈던 유다였다. 탁월한 건. 레아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자는 유다였다. 유다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요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누아우 엘로힘 문제 때문에 이 누아우 이 하누아우 이 정관사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 정관사가 가장 앞선 어떤 거를 이 정관사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이게 앞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이 앞에 어디에서 존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원이 뭐다?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때 누아우 엘로힘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거죠. 알펜의 한마임을 이게 수의 면들 위를 운행했다 이거죠. 이게 자아의 수면위를 품고 있게 된다. 이게 품고 있게 메라이트 된다. 그래도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7째 날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7번을 통해서 만물을 만들어간다 이거죠. 이 만물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원래 거룩했던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일곱 시기가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이 일곱 시기 자체가 원래 거룩한 거예요. 원래 일곱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10번과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이 일곱 시기 동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지성소가 완성되어진다. 성스럽게 된다 이거지. 성스럽게 되어진다. 우리 성소가 이제 성소 다음에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표백되어지는 의미와 하나님의 영의 문제와 말씀하시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귀 있는 자가 시므온이죠. 시므온이죠. 저기 하갈이 뵀던 시므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아우 문제를 오늘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이 누아우 문제. 이 누아우가 카데시가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왜냐면 카데시라는 거는 이트 여성명사 추상어미의 추상어미가 성스럽게 되는 거다. 이 두 분은 성스럽게 이 두 분한테 성스럽다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감히 이 하나님 앞에 성스럽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마 진노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러면 성스럽지 않았을 때는 뭐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죠. 스스로 있는 분 되죠. 영어든 모든 단어든 말이죠. 이 관계대명사를 앞으로 놓고 여기서도 봐봐요.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앞으로 놓고 듣는데 뭘 듣는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앞으로 놓고 좀 관계대명사나 지시대명사나 다 이 대명사를 앞에 놓고 앞문장을 뒷문장이 복격관계로 또 보완해주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되리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희순법이고 영순법인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I am that I am이니까 I am인데 뒤에도 I am이에요. 보완해줄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더맨 하면은
이 그 사람은 누구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후 하면 who sold the world 이게 그는 뭐다 이게 그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가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그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이 답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후라는 걸 받으면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받으면서도 다 마찬가지고 이 모든 문장의 흐름 자체가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해답을 내리면서 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똑같아요. 그냥 보완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스럽게 될 게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I am인데 뒤에도 I am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완해 줄 게 하나도 없다. 완전 자체다.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한테 성이란 단어를 앞에 붙인다? 난 굉장히 이건 완전히 진짜 모독이죠. 모독. 내가 볼 때는. 성이란 단어는 어디 붙어야 된다? 이 영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니까 피조물의 존재니까 영 다음에 붙어야 된다. 영성돼야 된다. 영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랜 인류사의 이끼로 남았다. 이 성령이라는 문제도 이끼로 존재했던 거를 해결을 보면서 나가자. 우리 때는 접고 나가자. 우리 때는 접고 나가자. 그런데 내가 뭐 이런 얘기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님을 모시는 거는 뭐냐면 내 자식 때까지 우리 때에 왔던 그게 내 자식 때까지 가는 거를 막기 위함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도 내 후세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마취당해가지고 성령 하는 그거를 이제는 바로잡아서 후세대는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하는 마음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다. 성은 어디서 나온다? 2장 3절에서 나온다. 이건 만물이 됐을 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만물이 됐을 때 나오는 문제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앞에 붙으면 안 되고 뒤에 붙어야 된다. 후군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만지고 후군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후군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삶 속에서 뒤쫓아가면서 실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뒤에 붙어야 된다. 영성이다. 그거를 좀 바로잡고자 함이었다. 오늘 바로잡고자 제가 아주 자세히 나간 거예요. 하나도 저기 없어요. 원판에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다 원판에다 카데시가 왜 안 붙어 있을까? 신약에도 안 붙어 있고 구약에도 안 붙어 있고. 근데 왜 사람이 갖다 붙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스럽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 앞에 훅 들어가. 피조물이 성스럽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 앞에 훅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 뒤에 놓여야죠. 단어가 뒤에 놓여야지. 영성된 존재로 놓여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 하나님은 뭐다? 성스럽게 될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냥 I am that I am이다. I am인데 뒤에도 I am이에요. 보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보완하는 거다. 더맨하고 사람이 보완해 주면서 문장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보완해 줄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완해 줄 문장 하나도 없다.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하는 분이다. 1절 에스겔 1장 1절 빠셀로 심사나 빠르빔 그 다음에 하모사 그 다음에 라호데시 그 다음에 빼아니 빼토크 학게돌라 느하르 네하르인가? 네하르 케바르 그 다음에 니푸 테후 여기 이제 파타우 동사가 들어와요. 여기서 스스로 열렸다. 이 개천절이죠. 뭐 개천절.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이 그 개천절이에요. 노아 600세.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그달 새롭게 소생된 노아가 600세 이르던 때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달이다 이거죠. 다 끝났다 이거죠. 다 끝났다. 너 세마포 있게 해줄게. 당대의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달이다. 17일이다. 바이오멜 엘로잉 10번으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이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했다.
그때 이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제 나가는 거죠. 하늘 개천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다? 이제 이게 이제 에스겔이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30년 넷째 그달 초다스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는 자다 이거죠. 이 성경이 그 성경이 그대로 사전이 돼야 돼요. 에스겔은 30년 넷째 그달 초다스에 케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바벨론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 에스겔 30년 넷째 그달 초다스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는 자가 에스겔이다. 바로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다 아주. 그리고 빠에이빠 셀로심 들어오니까 30년이라는 이 3요소의 날이 들어오는데 이 3요소의 날이 들어오는데 이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 여기까지는 여기 이 열매를 맺은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은 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좌고 요게 무죠. 요게 열매를 맺은까지가 좌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무인 거죠. 이제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열매를 맺은 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은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뭘 실천해야지. 이만 실패하죠.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실천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 스스로 나가시는 거죠. 이제 니팔 형태로 여기서처럼. 그래서 30년 무한한 반복의 30년 여기 첫 번째 30년 넷째 그달 초다세 5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게 5의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할 정도로 초다세가 됐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30년 3요소가 하나의 현으로 묶여나갈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은 뭐다?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는 채소는 뭐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이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이제 옳은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은 그릇된 건 뒤로 물리고 옳은 거를 앞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의지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30년, 이게 그러니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3개지만 하나의 현으로 묶여나갔다, 이거지. 하나의 현으로 묶여나갔다. 이렇게. 하나의 현으로 쫙 묶여나갔다. 그때 넷째가 나온다. 동침의 역사가 나온다. 그래서 30년, 넷째, 동침의 세계가 나올 때 나는 새롭게 변한다. 동침의 세계가 나올 때 이 30년이 동침이 된다. 하나의 현으로 모차르트 현악기 아니에요. 이게 쫙 하나의 현으로 이 3요소가 하나의 현으로 묶여나갈 때 하나의 원리라는 걸 묶여나갈 때 넷째가 되고 동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동침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게 새롭게 소생시켰다 이거죠. 새롭게 소생시켜 나갔다.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킨 게 바로 그달이다. 이 그달에 도달하면 나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 2호 5병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땅속에서 번성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30년 이 3요소가 하나의 현으로 묶여가지고 동침해 나갈 때 나는 새롭게 소생되고 이 새롭게 내가 소생된 내가 되면 바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이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자가 된 내가 이제 빼토크 한마임이 아니라 이제 빼토크 까돌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빼토크 한마임이었잖아요. 원래 물 가운데 1장 6절에서 빼토크 한마임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빼토크 한마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물 가운데였죠. 여호수아 때는 뭐였죠? 진중에 요한계시록 때는 뭐였어요? 7 촛대 가운데 7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결국 이건 뭐다? 에덴 동산의 원리를 뽑아내면 삶의 한가운데다 이거죠. 결국 삶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거다. 삶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거다. 내가 그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 이 그발강가가 뭐다? 이 나헬이 난산했던 거기다. 바로 나헬이 난산했던 거기고 이게 그발강가가 나헬이 난산했던 자리인데 이게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요거를 창세기 48장 35장 16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의 먼지가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그렇게 그 격한 곳이 바로 그발 인생의 그발 같다. 인생의 그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이 이게 열매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지 요 단계에서 이게 품은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그발 같다 아니 얼마나 난산의 과정이냐 이거죠. 힘든 과정이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48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나엘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이거죠. 내가 거기서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다. 베틀레헴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에브라는 베틀레헴이다. 여기 창세기 48장 7절인가요? 여기? 이거 한번 찾아봐요. 에브라는 곧 베틀레헴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아주 인생에서 그 격한 곳, 인생에서 아주 격한 곳. 이게 38장 7절인 것 같기도 하고. 48장 7절. 맞아? 48장 7절 맞네. 내가 불러준 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게 가나요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나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먼지가 되는 자리까지다 이거죠.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그발 강가다 이거죠. 그발 강가다. 지금 나가 케바르 강가다. 내가 거기서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베틀레헴이다. 떡 굽는 집이다. 먼지가 돼가는 집이다. 떡 굽는 집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의 단기가 지나야지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겁니다. 요셉 때 후반부, 창세기 후반부에 왕하 5장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조금 진행하라. 조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금이 풍부하다예요. 풍부한, 많은, 얼마, 조금 이게 다 한 단어로 묶여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풍부한, 많은, 얼마, 조금. 요 의미, 요게 딱 명사화된 게 소재죠. 그러니까 딱 소재죠. 그러니까 이 소재가 된 자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날카로운 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자고 가장 풍부한 자다. 그러니까 혼돈, 형태가 없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이 자가 가장 풍부한 자다 이거죠. 요 세 개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론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빠예이, 빠셸롬, 그다음에 사나, 그다음에 빠르빔, 그다음에 빠하모사. 또 여기서 봐봐요. 3요소로 하나의 형으로 묶었어요. 이걸 동침이라고 해요. 이걸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 개지만 하나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자 아는 지식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고자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했으면 옳은 거를 내보내야지라고 자꾸 인식으로 열매를 맺은 나의 생각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기 위함이다. 이게 동침이라고 했다고. 30년을 넷째 날로 동침으로 만들었더니 뭐가 이루어진다? 내가 새롭게 소생됐다. 호데시가 됐다. 이 호데시가 된 자는 바로 2호 5병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시아나를 통해 가지고 무한한 반복의 30년을 통해 가지고 5병에 들어가는데 바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가 된다. 요게 2호예요. 2호. 이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초다세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초다세에 이르게 된다. 그럼 내가 태발강가에 사로잡힌 바잖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태발강가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나헬이 겪었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여기서 얼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태발이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딱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내서 인격화 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강가가 태발강가다. 이때 그발강가에 서 있었더니 하늘이 스스로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들을 내게 보였다 이거죠. 이게 요한계시록보다 얼마나 더 묵직하냐고 이 깊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딱 그냥 댕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지금 여기서 보면 수개념이 나가요. 그냥 수개념이 나가고
이게 유기론이거든요. 유기론. 수개념이 나가 수 안에 담긴 하늘의 원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원리가 나가고 자기 존재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게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 존재가 어디에 도달했을 때 캐발강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이제 아주 조금 그 격한 곳에 도달했다 이거죠. 이 조금 아주 그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는 그 소재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소재의 단계인 크발강가에 도달했을 때 하늘의 길이 하늘이 스스로 열리며 하늘의 이상들이 내게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묵직하냐고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묵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게 뭐구나 있냐면은 그게 빨리 끝내요 이런 것이라고. 이거 하자고. 아니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걸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나중에는 이제 내가 포인트만 이제 해주면서 나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요한을 보내어 알게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에스겔은 이 캐발강가 자기 존재를 먼저 얘기해요. 딱 30년 넷째 그달 초닷새에 자기 수개념이 영의 수개념이 딱 나가고 자기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게 딱 나가고 자기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소재가 됐다. 이때 하늘이 스스로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들을 내게 보이셨다. 딱 나간단 말이지. 이 에스겔이 훨씬 더 묵직하다. 네, 묵직하고 이게 앨범이에요. 앨범. 음악으로 얘기하면 앨범이고 진짜 앨범 중에 앨범이죠 정말.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에스겔에서 오늘 제가 불러드릴 거는 그 에스겔 그거만 불러드릴게요. 에스겔의 존재에 대해서 하자큰데 그거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41장 57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호수아 17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그다음에 창세기 41장 57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점점 굳게 서가는 과정이다 이거지. 그게 자기 존재가 굳게 서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기근이 와도 기근인지도 몰라요. 기근이 온 세상에 아주 심하게 왔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점점 담대해지고 이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점점 커져가는 삶이다. 그게 그다음 여호수아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나가고 역대하 26장 15절에서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다음에 대상 21장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재촉하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하 15장 19절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8절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창세기 48장 2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이렇게 힘을 내어 침상에 누우니까 머리가 보이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기는 맹세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셉이 맹세하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고 카바르 동사는 요게 뭐냐면 조금인데 소재인데 풍부하다 많이 풍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 욥기 36장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풍비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불완전 부사로 말이죠. 이미 벌써 이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1장 10절에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랴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있었다 이거죠.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식물은 이미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거죠. 양식은. 전도서 6장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카브라로 키브라로 들어와가지고 이 키브라 요거로 들어와가지고 키브라 케바르가니까 키브라 카메치아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게 얼마 조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 조금.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했다 이거죠.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이 아주 그 보트의 바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격한 땅에서 얼마 길을 격한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정말. 근데 남들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격한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있던 게 자꾸 우리에게 상응하는 짝을 요구하니까 인격의 짝을 요구하니까 환난도 우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 환난도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8장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이 먼지가 되는 자리까지 아직 내가 없는 자리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다. 예, 내가 없는 곳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다. 내가 거기서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곳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풍부하다, 많다, 얼마, 조금 결국 소재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재가 남은 자가 가장 날카롭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했잖아요. 왕하 5장 19절에서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느니라. 조금이라는 게 이게 뭐다? 결국 소재의 삶까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먼지가 된 에브라짜리까지 가는 이 노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사로잡혔다 이거지. 여기에 사로잡혔다. 이 조금의 노정에 사로잡혔다. 얼마 격한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내 존재는 이미 30년 넷째 그달 초다세에 이미 완성됐다 이거. 이 개념으로 완성돼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3요소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기 위한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기 위한 채소는 옳은 거는 내보내고 옳지 않는 것은 뒤로 물리는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원리로. 이게 동침한 거다. 넷째를 동침한 거다. 넷째를 동침하면 난 새롭게 소생한 존재가 된다. 새롭게 소생한 나는 어떤 존재다? 초다세의 존재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초다세에 들어간 자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크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하늘의 창이 스스로 열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더 묵직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나가자고. 에스겔이랑. 아니 에스겔 좋아요. 에스겔 좋고 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지 뭐 이 상태로 계속 나가는 거고. 요한계시록보다는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에스겔이 훨씬 더 깊다. 깊은 물이 멀리 흐른다.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겠죠. 그게 있겠죠.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역사 예언서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신화를 훔쳐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신화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되듯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도 구약사 전노종의 그 역사의 선친들이 재판을 내렸던 그걸 갖다가 자카르와 분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기억한 거를 갖다가 엮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그래서 오늘날 내 삶의 원리를 작동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이마에 이렇게 있는 헤드라이트처럼 내 어두운 삶을 비춰나가는 삶의 요한계시록이 돼야 된다. 삶의 요한계시록. 몰못이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핵전쟁이 이런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진짜로 삶의 원리로 작동이 돼야 된다. 삶의 원리로 작동이 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체다. 요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수고하셨습니다.